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또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이제 주일이나 아니면 평소에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또 시킬 때가 있습니다. 만났을 때 우리 옆 사람을 만나서 우리 칭찬 한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지금은 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때부터 어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뭘 말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색해서 저는 사실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시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칭찬을 싫어한다면 욕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가 칭찬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안 듣는 척하다가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나쁜 말을 하진 않을까, 나의 평가가 좋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벌써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셔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 사역을 위하여서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마태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군인이 이곳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이곳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백부장이 또 이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행한 오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백부장에게는 병들어 죽게 된 한 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짧게 기록하고 있고 다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기준으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는 로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싸우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싸움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조직을 짜서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군인 100명을 관리하며 다스렸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본다면 중대 규모가 되는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작은 자를 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하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종이라고도 표현을 하였는데, 이 종은 당시에 천하게 여기던 대상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목이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이 백부장은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던 그 일과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헐벗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며, 또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렸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녔던 길로 갑니다. 저도 다녔던 길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길 옆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한번 올라올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도 오고 그리고는 저에게도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왔을 때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에게 오면 어떡할까? 나는 또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먹을 것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사서 딱 들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주면 될까? 그리고는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제 앞을 탁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엄청난 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꾼이다. 그런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다른 것들을 한다. 그 돈을 가지고 또 술을 마신다든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정기적으로 오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필요 없다고, 자기는 돈만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풍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돈으로 이렇게 구제했을 때에 과연 술을 사는 곳에 사용할 게 뻔한데 그걸 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고민들 하는 찰나에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민을 떨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다시 빵과 우유를 사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저는 드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드시지 않고 거기에 있던 다른 또 비슷한 분에게 그걸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받았던 사람은 그걸 먹고 그 자리를 떠나고 또 그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빵인데 그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며 지나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감정을 소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곳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하여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시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간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그냥 신념적인 내가 내 만족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에 이런 믿음이 발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오늘 말씀을 볼 때 조금 다른 본문과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여전히 나오는데 그 본문과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나갔다라, 다른 본문에는 백부장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백부장이 간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유대인 몇 사람이 아닌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에 백부장이 그들을 협박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들이 백부장이 잘못한 게 있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인을 아끼는 성품을 지닌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유지를 협박하고 강제로 시켜서 대신해서 내가 좀 가기가 부끄러워서 시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이 흐름으로 볼 때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들도 보증해주는 이런 사람. 여러분, 로마 군인의 장교 백부장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백부장이 평소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증을 해줘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증을 아무나 서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보증을 쓰지 마라 이렇게 잠언에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신하여서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합니다라고 믿음의 보증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 사람 하면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믿지 못하고 보증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맛을 잃었을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에는 밟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도 인정하고 보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보증을 설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회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회당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그곳,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의 분명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당을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을 짓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도 필요하고 그 인력을 위하여서 품삯도 줘야 합니다. 자재비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일이 걸려서 이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백부장이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상황을 좀 꼬아서 보게 될 때 백부장이 또 무슨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탐탁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로들은 백부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행동을 몰랐겠습니까? 장로들은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눈치를 다 챌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회적인 선행일 수도 있고 물질을 그냥 제공할 수도 있고 시간을 그냥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부장이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획대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느끼기에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이 충분하게 사랑을 느낄 정도, 그 정도의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때에 그것은 채워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랑을 베푸고 선행을 베푸다가 오히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백부장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유대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얼마나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는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는 운전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온 곳이 부산인데 부산 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 부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가끔 운전할 때에 매너 없이 끼어드는 사람들, 방향 신호 켜지 않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뭐 순간 움찔움찔하면서 막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입술로 막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비방하는 말이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입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우리 입술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발부터 머리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 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짜증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많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겸손한 사람, 필요를 채우는 사람, 겸손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베풀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삶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든 고백을 보셨고 백부장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한 번의 행함과 한 번의 고백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삶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결국은 우리 마지막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의인, 기도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를 위해 울 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사람, 다른 이들로부터 보증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이러한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칭찬받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맛을 낼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성을 또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서게 하십니다.